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기에 싱싱하고 매력있게 사셔야 됩니다. 바울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정말 순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잘 지킨 것이 아니라 조금씩 비진리로 이 교회가 물들어가는 것을 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입니다. 부름에 합당한 자로 살아갑시다 라고 권면을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뜻을 기뻐합시다. 그분의 구원 역사,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말씀, 이 모든 것을 기뻐하며 믿음의 역사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며 오직 주의 이름만 높이며 살아갑시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1장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픈 문제점을 꺼내놓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는 다름 아니라 재림신앙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홍역을 치렀거든요. 그래서 이 재림신앙 앞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속에 부활신앙도 필요하고 재림신앙도 너무너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그분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깨어서 오늘처럼 이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처럼 우리의 일터에서 땀 흘리며 수고할 때 우리도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하고 헛된 재림신앙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재림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어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재림신앙은 우리에게 하늘의 풍성한 소망과 인내를 주시는 것이 재림신앙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고생과 수고가 끝나 죽었던 자들도 무덤이 열려 살지만 살아있는 우리도 주님 앞에 선다는 이 놀라운 소망의 인내가 이 재림신앙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재림신앙은 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런 잘못된 재림신앙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도 놀라운 문란을 일으킬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순수한 재림신앙을 갖고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형제들아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이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구하다라는 말은 뭐 똑똑똑 두드리면서 나 돈 좀 한 푼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에로타오라는 헬라어를 써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꼭 질문하고 싶은 것, 너희들에게 간청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이 말을 한 뒤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한 것, 적어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재림신앙이 무엇인지 어떤 신앙을 갖고 너희들이 살아가는지 이거 물어보고 싶고요. 모일 때마다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재림과 결부된 문제가 잠잠했던 적은 없습니다. 시대마다 이 재림신앙, 그분이 온다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나라 말고도요. 전 세계에 똑같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인 1992년 10월 28일 이장님 목사가 세운 다미선교에서 주장한 시한부 종말 사건으로 나라가 홀딱 뒤집혀졌던 적이 있습니다.
재림과 휴거를 주장하여 사회적 파란을 일으킨 그러한 종교적인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장 목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기독교 서적을 전문적으로 번역 출간하는 출판사의 번역가였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출판사는 지금도 있는 유명한 출판사입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외국에 그 영어 원서를 갖다가 번역하는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1987년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 라는 예언서 책을 하나 출간합니다. 그러면서 종말론을 주장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선교의 이름도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라고 해서 다미 선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대답을 안 해요? 진짜 좋은 말 아닙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될 말 아닙니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것을 갖고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미혹에 넘어져서 쓰러지고 피폐되고 가정에 풍비박산이 나고 했던 것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이 예수님의 잘못된 재림신앙은 모든 시대마다 매력적인 문제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했던 단골 주제였습니다. 빠질 수 없는 단골, 찐빵에 안고 같은 것. 이것 때문에 웃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깨지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세워지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 문제를 갖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라고 재림에게 때가 이르렀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넘어지거나 유혹이 되어서 떠나는 자 없고 굳굳하게 깨어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하죠. 여기에서 흔들리거나 라는 말은요, 살리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잔잔한 연못에 돌 하나 던지면요, 이것 때문에 그 연못이 출렁출렁출렁 하지요. 그리고 가라앉아서 휘뿌연 그러한 모습도 나고, 오늘 우리에게 이 재림이라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 돌을 딱 맞고 우리 마음에 막 파장이 일어나서 나는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나도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드로에오, 겁먹고 그분이 오시면 나는 어쩌나. 여러분, 이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주님이 당장 오늘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여기에 오신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예배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두려움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알아서 우리를 불러 하늘 보좌에 세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재림신앙, 세상에서 들려오는 비진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재림신앙의 전조 증상을 두 가지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 올진 모르지만 전조 증상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증상이 올 때는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구나라고 깨닫고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배교하는 일과라고 말합니다. 아포스타시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진리. 이 진리를 배교하는 겁니다. 버리는 것, 배신한 것, 바꿔버린 것, 이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가 참 예수요, 이분만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고 이 진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 세상에서는 불법의 사람들이 출현한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내가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나오고 저런 사람이 나와도 메 엑사파타오, 그들에게 속거나 기만당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 주님이 오실 일이 이루어질 때는 이렇게 배교하는 일이 밥 먹듯이 벌어지고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세상에 천지로 깔릴 때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 중 재림과 미혹에 대해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빙성을 따진다면요, 최고입니다. 우리의 주가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나누었던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고장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고장난 사람들의 신앙을 고치시고, 예수님은 고장난 성전을 찾아가셔서 성전에서는 그런 짓 하는 것이 아니라고 고장난 성전을 고쳐주시기도 했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야, 이거 다 고장났다, 고쳐서 쓸 수도 없다 라고 말하면서 이 성전의 돌들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년 전에 지었던 이 성전이 여기에 에치빔이 하나도 남지 않고 폭삭 다 주저앉아서 무너질 것이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여기에 와서 그렇게 떠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박수 막 치면서 옳소 이러겠습니까? 아니면은 멱살 잡고 당신이 누군데 이 성전 무너진다고 따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여러분 박수 치시겠습니까?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땀 흘리며 수고하며 그 IMF 때 진 성전인데 누가 헛소리를 하겠나 하겠지요. 그래서 제자들도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예수님은 그 성전 짓느라고 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는데 이게 다 무너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붙잡고 가서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묻지요. 예수님께서 엉뚱한 답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할 거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 한 발자국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이 될 때 이때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TV를 보면요 마술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막 사람도 붕붕 띄우고 뭐 하여튼 있던 사람도 없애드리고 뭐 없던 사람도 있고, 만약 제가 그런 마술을 배워가지고요 저 뒤에 있는 장로님 일어나오시오 라고 했는데 그분이 붕붕붕붕 떠서 여기까지 나와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와, 막 박수치고 난리를 치겠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면은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 나타나 보여주는 표적으로 택하신 자들도 혹할 만한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생각되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분이 있다면 세상에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갖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미혹받지 않고 이 자리에서 이 예배를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요청했던 삶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성경에 보면요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전 재림전 전조 증상에 대한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하나 재림전 전조 증상이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괜찮으니까 마음 푹 놓고 마음대로 살아, 이것을 가르치려고 사도 바울이 전조 증상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없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내 생각대로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들 아직 예수님 올 때 안 됐으니까 마음 푹 놓고 살아라,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있는 삶, 살아있는 삶,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알고 살라고 사도 바울이 전조 증상을 이야기하지요.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안전하다, 편안하다 할 때 주님이 갑자기 오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좋다라고 말해도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그분이 언제 오실까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나눈 말씀이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서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논다고 똑같이 놀고 다른 사람이 잔다고 똑같이 자지 말고 깨어서 근신하라. 여러분, 이렇게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재림 전 전조 증상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그들을 가르쳤겠지요. 거기에 보면은 종교적 미혹으로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과, 여러분, 세상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도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100명도 넘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가 누굴까요?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두 번째는 난리와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처럼 살기 좋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요즘 새끼 안 먹죠. 두 끼만 먹어도 충분하니까. 그러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자기가 가고 싶으면 어느 나라든지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이런데, 아니 왜, 뭐 때문에 나라끼리 싸우는 겁니까? 그런데 이 전쟁이 점점 이게 마무리될 그런 기미가 안 보여요. 전쟁이 점점 확대되어 갈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뭐라고요? 전조 증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전쟁터로 싸움하러 가야 될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아하,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라고 깨어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예전보다 더 주님을 사모하고, 예전보다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예전보다 말씀을 묵상하고, 예전보다 기도 시간을 늘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처처의 기근과 지진으로 인한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알지 못한 곳에 화산이 터져서 난리고요, 저 중동에는 1년에 한 번도 내리지 않는 그 중동에 홍수가 나서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 양식이 없어서, 그동안 양식이 많았는데, 그동안 추웠는데 더워지고, 더웠는데 추워지는 이상한 일들이 이 곳곳에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전조 증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깨어 있으라는 경고와 예비하고 있으라는 이 준비가 필요치 않은 시기는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예비하고 있어야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이끄는 대로 미혹되어 넘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깨어서 늘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그가 누구냐면요, 잘못된 이단 신앙을 주장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대적한다, 안티케이마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내가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뭡니까? 목사들은 다 개입니다. 목사들은 살아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들은 다 죄인입니다 라고 모든 자기 위에 있는 지도자들은 다 끌어내린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선다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쩌면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지요. 적그리스도의 역할은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로 하여금 배교하게 하는 것, 엉뚱한 사람 찾는 것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길을 잘 가는 사람만 꼭꼭 집어서 우리를 배교하게 하는 일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신앙과 예배의 대상, 이것을 비하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다 똥통이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다 썩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지도하는 목사들은 다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그 위에 자기들을 올려놓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조금 달콤하다고 아주 조금 맛있게 보인다고 쪼르르 거기로 달려가면은 그것이 결국 죽음의 구렁텅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런 유혹 가운데서도 이런 우리를 향한 이러한 미혹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는 자, 흔들리지 않는 자, 무수하지 않는 자가 오늘 하나님의 참 백성이고 교회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잘 듣고 우리가 이런 일에 넘어지는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가르칠 때 아주 장황하게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2000년 전 내지는 수천 년 전만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건 아니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가 우리 주위에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미혹하는 자들이 너무나 또 많아요. 예전에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예전에는 숨어서 했는데 요즘은 아주 떳떳하게 대놓고 막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지요. 그러게 사도 바울은 깨어 있어야만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깨어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를 찾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을 잘 하셔서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는 지금 이 불법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이 불법 가운데도 잘 뚫고 나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막는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신앙이 유지되고 세상 역사가 악으로 막 빠지지 않게 막는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요 두 영적 세력이 있지요. 첫째 영적 세력은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지도자도 세우고 이런 일을 통하여 이 교회가 완전히 문드러져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세우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 다 썩어져 가도 각성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말씀 앞으로 섭시다라고 회개하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피폐되지 않고 썩지 않고 하지요. 세상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 없어요. 저한테 누구를 찍었냐고 묻지 마세요. 전 투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되고 저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되고, 여러분 그렇죠? 세상 정치도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권력도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서 13장 1절에 보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가슴 아프지만 때로는 악독한 놈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참 좋은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믿어야 되죠. 이것 때문에 정화도 하고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어렵게 만들어서 순전한 사람을 잘 보존하게 하셔서 세상 역사를 이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세상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붙잡고 있기에 이만하다라고 말씀한 말씀이 6절, 7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우리가 철저하게 믿고 지금도 교회를 붙잡고 지금도 믿는 자들을 붙잡는 이 하나님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러움에 빠져가고
이 비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비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8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마지막 때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깝죽거리며 살았던 사람은 주님이 죽이신다는 겁니다.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불법한 자가 나타나고 주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경각심은 뭡니까? 세상에 불법한 자들이 나올 때는 아하, 주가 오실 때가 다 됐구나라고 준비하며 살아야 되고, 진짜 주님이 오시면은 믿는 우리는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되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쳤어요. 집집마다 무화과 나무가 마당에 있었지요. 이 무화과 나무는요, 우리는 뭐 여기서 보면은 조그만데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나무가 큰 나무들은 커요. 그 잎사귀도 커서요, 그 밑으로 들어가면 너무나도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순이 나오면 아, 봄이 되는구나, 나가서 일하자. 아,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혀서 점점 꺼먹게 되면 아, 뜨거운 여름이네,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겠구나. 가을이 되어서 무화과 나무 그 큰 파란 잎이 하나씩 뚝뚝 떨어지면 겨울 준비하자,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화과 나무는 시계였고 달력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농사를 짓고 했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참 좋다, 아이디어 좋다.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계절을 맞추는 것은 잘하는데 왜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고 영적인 진단은 못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기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세상으로 가고 싶더라도 주를 찾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더라도 주 앞에 엎드려 말씀 먼저 묵상하며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세상은 현상 속에서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은밀하게 찾아와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전해주는 한마디 때문에 혹하고 미혹돼서 빠져가 그 영적인 그 침체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이분 꼭 붙잡고 어떤 소리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늘 깨어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